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척 더운 날씨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 주님 주신 은혜로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주님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의 길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그 말씀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심이 있을 수 있구나, 그 의심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구나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심은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병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요, 바이러스처럼 내 생각을 오염시켜서 삶을, 영혼을, 관계를, 심지어 나의 미래까지 파괴해 버립니다. 배우자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 의부증, 그 의처증,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렇게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죽어야 끝나더라고요. 죽어야. 비로소 배우자가 죽어야 평안을 얻더라 말입니다. 이거 나이와도 상관없던데요. 의심은 심지어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평생 담을 쌓게 합니다. 문제는 마귀가 이 의심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그 마귀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사명에 의심을 담아서 비틀거리게 하는 겁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찾아보죠. 창세기 3장 1절인데요. 구약, 그 성경 구약 맨 앞쪽에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뭘 알 수 있어요? 마귀는 마귀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뱀의 옷을 입고, 또 사랑하는 자의 옷을 입고, 뭐 옳고 그름의 옷을 입고, 질문도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단들과 같지요. 사람들을 많이 대하면서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 몰라서 질문을 하는구나, 아니면 내 생각을 지금 떠보려고 질문을 하는구나, 아니면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마귀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치 자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예수님을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지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심하게 하니 그 대상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심에 앞서서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구약 맨 마지막인데요. 말라기 4장을 좀 보시겠어요? 구약 맨 마지막에 1331쪽 말라기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도요, 보냄을 받을 예언자,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인데요.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구약 1015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평가를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0절 11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보냄을 받은 요한 대단했지요. 세례 요한의 사명도 특별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잠자던 영혼들을 깨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은요, 세례를 주는 일이었고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사람이 만든 의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례전 그러거든요. 성례전.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 이거는요, 사람이 만든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례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라고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을 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31절 33절 143쪽에 있어요. 먼저 31절 읽을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3절이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사명 중에 가장 귀한 사명이 뭐였냐 하면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가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베풀다가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물거든 그가 메시아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이 한 사람 한 사람 세례 주는데 목마름이 뭐겠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왜 놀랐어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 거지요.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이 알았다는 것은,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세례 사건 이전에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사촌간 교제권이 있었잖아요. 왜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례 사건 전에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인지 알았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 사건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메시아로 먼저 계신 분이래요. 뭘 말하냐면 단순히 먼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공간과 상관없이 계신 그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 우리도 보고 믿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은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눈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다 내려놓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보내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니까요. 세례 요한의 가장 큰 기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2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쁨 외에 다른 것을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다 양보합니다. 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도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의리파들이 있잖아요. 의리파들. 다 예수님에게 가는데 몇 사람만이 남아서 이제 요한을 찾아온단 말입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갑디다. 의리가 있지. 우리는 안 가요. 그쪽은 뭐 대단해 보인다고 우리까지 가면 되겠어요? 우리 끝까지 선생님 따를 겁니다. 너희도 가라. 안 간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순교의 각오까지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던 그가 일부러 헤롯 왕궁 앞에서 그의 비리를 외치면서 감옥을 갑니다. 왜요? 누군가가 주님에게 가는 길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요한에게 의심이 왔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요한이 흔들리고 있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몰려온 의심입니다. 우선은 감사가 있지요. 감옥에서 듣자 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그게 정말 신앙을 건강하게 제대로 가진 사람의 모습이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본문 바로 앞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걸 감옥에서 듣는 거예요. 감옥에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전해줄 때는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생각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죠? 생각의 옷을 입고 이런 아주 묘한 게 있어요. 정상적으로 전해주는 제자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면회 와서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선생님, 예수님이 면회는 한 번 오셨대요? 아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다 보내주고 세례 주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해줬는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모시던 선생님이니까 그 요한도 예수님급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감옥에 와 계신데 면회는 왔대요? 뭐 이런 사람 없었겠냐고요. 또 이런 말 하는 제자들 없었을까요? 선생님,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택했다고 했는데 하나같이 다 어리버리예요. 아니 멀쩡한 게 없어요. 선생님 같은 분 놔두고 왜 그런 것들 쓰죠?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선생님은 다 준비되었잖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되었다고, 일반적인 것이지만 준비되었다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 하고요? 듣고.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랬어요.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듣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누구라 그랬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니까요.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이라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하늘의 음성도 들었어요. 성령의 임재도 봤어요. 온갖 것 다 봤잖아요. 그 요한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뭐 듣고 만지고 다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위해서 다 내려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요한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과거에 대단했던 사람들도 골짜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흥사로, 설교자로, 은사자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람을 변명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다윗이 대단해 보여도 다윗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설교는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설교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대단해도 골짜기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꼭 다른 사람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혼자 안 가려고 그러죠.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만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죽고 났다고 다 해체되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 인간의 욕심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한순간에 골짜기에 빠질 수 있구나. 한순간에. 잘 믿다가도, 사명 잘 감당하다가도, 그가 누구여도 나는 이렇게 직분도 있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천만에요. 세례요한도 빠졌다니까. 세례요한도. 그러면 요한이 이런 영적 의심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 마귀의 역사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정리할 것, 마귀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의심하여서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믿게 합니다. 가라지 씨앗을 덧뿌리듯 이런 영적 의심을 우리에게 덧뿌리는 거지요. 의심이 들어와 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의심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의심하게 해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나의 미래를 의심하게 하고요. 나의 미래를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대강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청문회를 좀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대강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 때문에 비틀거리지 않는다고요. 너 안 될 거야. 너 힘들 거야. 그래서 대강 비틀거리게 만들거든요. 마귀가 그렇다 말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 만드실 거야.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이런 확신이요.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무슨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준비가 됐나, 자격이 있나, 배우기를 했나,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한나가 사무엘을 향해 그랬던 것처럼 믿으셔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도 그거 보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배우자도 믿어주십시오. 의심하면 안 행복하잖아요. 배우자가 속이는데요, 속아주세요. 그러면 왜요? 배우자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흔들렸던 요소는요, 그도 인간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아무리 각오했어도 시련이 계속되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있던 감옥이 무슨 호텔 같았겠습니까? 어쩌면 옛날 감옥은 구덩이 파서 넣어놓고 너 죽어 그랬을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길고 긴 시간 흐르면 그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갖 것이 섭섭해요. 믿었던 예수님마저 섭섭하다니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서운하려고 작정하면 예수님한테도 서운하다고요.
사람이 속이면 속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명이 카페에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어느 할머니가 허름하게 옷을 입고는 들어와서 뭐 구걸을 하는데 자기 딸이 지금 위독해서 병원 갈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뭐 껌을 하나 이렇게 팔았나 꽃을 하나 팔았나 아직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그거 안 주셔도 된다 그러면서 딸이 위독하다니까 이렇게 돈을 줬어요. 딸이 빨리 쾌유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할머니가 가고 나니까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할머니 거짓말하는 거라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멘트 가지고 와서 저 물건 팔았다고. 그랬더니 그 돈을 준 사람이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그래? 그럼 저 할머니 딸이 안 아프다는 거네? 야,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접근 방식이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때로는 복음 앞에서 외롭지요. 요한이 감옥에 있어요. 전에는 큰 역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자기만 소외당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사역적 측면에서도 그렇잖아요. 제자들 몇 면을 보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을 보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특별한 사람은 없다. 특별한 사람은 없다. 나는 큰 소리 칠 수 없다. 그냥 하루하루가 은혜인 거지요. 누가 시험 들고 누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요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평생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 손잡고 우리 성도님들 용기 냅시다. 또 이겨내자고요. 믿는다고 입으로 말을 하십시오. 믿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심을 이겨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로 사는 것은 베드로로만 베드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몬을 닮고 베드로로 사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몬이 베드로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베드로입니까? 아니지요. 그 시몬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날마다 죽이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가는 거지요. 나를 날마다 내려놓고요. 신앙은 어느 한 날 공적을 쌓았다고 해서 그 공적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어느 한 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평생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날마다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과거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변화산에 올라갔다 와도 예수님 세례 이후에도 오늘을 지켜주지 못한다니까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나 이제 은혜 그만 받아도 돼. 아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갈망하고 내 길이 열리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다른 삶이 펼쳐져도 주님 안에 내가 분명하고 내 안에 주님이 분명하고 이게 날마다 점검돼야 돼요. 날마다의 은혜.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의 바로미터는 오늘입니다. 오늘. 과거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는 거 없어요. 과거에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세례 요한, 우리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범사에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도. 예수님보다 먼저 왔고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을 받고 다 예수님과 관계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들은 영원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은혜, 그 은혜가 능력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오늘의 은혜가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만져주고 여러분을 축복하심이 또 한 번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면회 안 갔다고 세례 요한 모르시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어요.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10절 11절 말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의 방법으로 시험 들고 우리가 다 접고 우리 주님 보고 또 보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승리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으시겠느냐고요. 바라기는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주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은혜 속.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모이기 힘든 이때에 새벽 아침 묵상, 저녁에 성경 읽기, 또 떨기나무 기도. 여러분 떨기나무 기도해도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참 제가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 제목 올리는 것만 봐도 은혜가 돼요.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워 죽겠어 아주.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들어와서 제가 요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 떨기나무 기도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 왜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 사랑 의심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도 의심하고 하나님도 의심하고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인데 우리 참평한 식구들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 읽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결단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그 주님 주신 능력으로 믿음의 삶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매일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라도 세례요한과 같이 의심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심하며 살아가는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습을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어떻게 생각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의심을 하게 나를 보고 할 때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다 털어버리고 주님보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의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확신과 사랑과 은혜 붙잡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주님보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믿음에 계시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도 매일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